뭐,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저기 일상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아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가 크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 잡으려면 제일 빠른 길은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이 사실이 자기 스스로에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명확해진다고 하니까 자꾸 뭐가 경계가 또렷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게 망상임을 뚜렷이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본인이 분명히 있죠. 예? 본인이란 게 자신의 존재감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계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뚜렷하다는 걸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다라고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을 자꾸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불교 교리로 따지면 오온을 나로 여긴다 이거예요. 색, 수상, 행식. 이건 전부 내가 아닌 거예요. 색, 물질, 육체. 예? 그 다음에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작용. 그 다음 식, 이 아르마리 분별. 이건 내가 아닌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랑 동일시한 것 가운데 오온이 아닌 거 있어요? 전부 이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느낀 느낌을 나라고 여기고 내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내 생각, 내 신념을 나라고 여기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면 그건 전부 이런 객관 대상과 마찬가지인 주관적인 대상이에요. 주관적인 대상. 근데 봐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분명히 주관이 있다고 하는데 주관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객관이에요. 그건 절대 주관일 리가 없어요. 보통 내가 내가 주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이게 나야 할 만한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전부 객체잖아요. 이건 컵이야가 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나야라고 하면 이건 컵이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객체예요. 그러니까 다 가리킬 수 있어. 나도 가리킬 수 있고 저 객관 물질도 가리킬 수 있는데 가리킬 수 있는 건 전부 객관 대상이에요. 근데 봐요. 이렇게 가리키는 건 뭐냐 이거.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아는 이건 뭐냐 이거. 이걸 다시 알 수는 없다 이거. 그걸 옛사람들이 불불이 불상견이다 그러세요. 부처와 부처는 서로 보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 왜냐면 자기는 보는 자지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눈이 눈을 못 본다는 소리는 똑같아. 눈 가지고 다 보는데 다 보는 눈은 안 보여. 눈은 보이지 않아. 왜? 눈은 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이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알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처럼 분명하게 어떤 상대적으로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출 때 그게 바로 아는 거잖아. 아는 거라는 별다른 느낌이 있거나 뭐 깨달음이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했고 뭐 아무 힘도 안 들고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벙벙한 거. 그 어벙벙한 그놈은 객관이란 말이에요. 그 어벙벙한 것조차도 이 속에 나타난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에 이건 신이고 이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스러움, 이 신성, 이 갓후드, 이 신성하면은 인간적 사령 분별이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려니까 너무 겸연쩍고 너무 싱겁고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손가락 하나 들고 탁자 한번 치는 끝인 거예요. 뭘 따따붙다 얘기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건 뭐냐면 응병여약이라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 상대적으로 치료하는 얘기지. 그건 법이 아니에요. 설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 뭘 설법? 법을 설할 수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 설명이 있으면 그거는 틈이 생긴 거예요. 전부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지. 지금 이 자체는 지금 문소리 쾅 듣고 있는 이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있음을 알잖아요. 예? 그 알려지는 나, 그 뚜렷한 대상적인 뚜렷함에만 속지 않으면 그 상대적인 뚜렷함조차 이 전혀 뚜렷하지 않은데 그게 뚜렷하다 이거예요. 그게 도가에서 말하는 가물가물하다, 현지우연이다. 가물고 또 가물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모르겠다. 예? 그 모르겠다가 진리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모르겠다라고 이 힌트를 준 거지. 유리가 있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부딪히지 말라고 우리 그 공사할 때 보면 그 X표 해놓잖아요. 그런 거라. 그 X표를 통해서 유리를 봐야 되는데 보이는 건 X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X표를 보되 X표에 집착하지 말으면 그럼 유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봐요. 지금 우리 경험을 잘 봐요. 그 선효를 쓴 천목중봉이라고 하는 고봉원묘다. 천목중봉 고봉원묘의 제자지. 네, 고봉원묘라는 화상이 그 자기 그 저 스승한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라고 화두를 받았는데 화두가 안 돼요. 화두 안 돼요. 억지로 의심 안 일어나. 근데도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뭐 그러다가 그게 그 화두가 그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라는 화두가 안 들려가지고 다른 화두를 들었대. 다른 화두를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식당으로 이렇게 줄지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줄지어서 쭉 올라가는데 식당에 오조 법연화상 진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진영 옆에 주련이 있었어요. 시가 있었어.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그 주련을 딱 보는 순간 하고 이걸 깨친 거예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이거다 이거예요. 늘 이거다. 우리 경험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경험하는 거 이게 경험이잖아요. 이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차를 경험한다. 이거 전에 그냥 이게 내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인생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험이잖아. 특별한 경험의 내용이 없는데. 근데 봐요. 이 특별한 경험이 없는 요게 이제 대승기신론식으로 설명하면 한 마음에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하나는 심진여문이 있다. 마음이 참으로 늘 여여해서 변함없는 불변의 마음이 있다. 불변의 마음. 그게 이거예요. 이 불변의 마음 속에서 보십시오. 지금 불변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경험 세계 속에 제 음성이라고 하는 경험이 경계가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이 변함없는 진여 바탕에 끝없이 있잖아요 찍히고 있다. 요 진여심과 생멸심이 일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멸하는 마음. 예를 들면 추웠다 더웠다는 거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기뻤다 우울했다는 거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생멸하는 마음은 이 불변하는 마음에 그 불변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진여심과 생멸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큰 바다 자체는 진여심이다. 바다는 변함이 없다. 근데 바람이 불면 인연 따라 물결이 일어난다. 그게 생멸은 수연, 인연을 따른다 말이에요. 진여는 불변인데 수연이다. 이게 기막힌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무 변함이 없는데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순이 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 그 뼈저리게 느끼는 게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늙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춘식 스님 저 설 전에 만났거든요. 올해 77세예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다. 내가 몇 살로 보이냐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10살이라도 젊다고 하시면 좋아라 하시는데 전 일부러 딱 그 나이로 보입니다라고 짓궂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저 자식은 하면서요. 그런데도 마음은 안 늙어요. 어릴 때 그 마음 출가하기 전에 마실 살 때 15살 중학교 때 그 마음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회에서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연에 대응해서 하는 변했잖아요. 어른 노릇 할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느낄 때 이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 어제도 이 마음, 오늘도 이 마음, 10년 전에도 이 마음. 내가 기억이 가다올 수는 제일 처음에도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으로 보고 이 마음으로 듣고 이 마음으로 느끼고 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지. 이 변함없는 마음 속에서 그 많은 내용들은 변했잖아요. 인연 따라 변했어. 그러니까 생멸심과 진여심이 일심으로 이렇게 불변하면서도 수연하고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따르면서도 그 본체는 변함이 없어. 뭐 무슨 어려운 도리가 있어요. 이것을 무슨 특별한 체험이 뭐가 필요해요. 네?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 이 체험은 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내가 바로 봐요. 나라는 것도 지금 이 진여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결이라. 나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감각이, 나라는 감정이, 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 인연 따라. 예?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책 제목에 뭐라고 있냐면 나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현상.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금강경 맨 마지막 저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니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적여시거나라.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꿈을 경험하셨죠. 예? 꿈속에서 내가 존재했고 다른 사람 존재했고 꿈속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울고 웃고 다 했잖아요. 근데 꿈 깨보면 없잖아요. 실체는 없는데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수연이거든요. 인연 따라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오래들 사셨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요 눈앞에 갖다 놔 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 거. 다 어젯밤에 꿈하고 뭐가 달라. 다 기억이잖아. 기억, 이미지,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자꾸 집착해. 그게 뒤집어진 중생이란 말이에요. 환상을 실제라고 여기고 이 실제를 이 모양 없는 이 실제를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헛값.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헛개비. 지금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하고 그래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 없는 것은 어쩌지 못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파괴할 수도 없어. 얻을 수도 없어.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이거다 이거예요. 뭐 기특한 도리를 찾고 엉뚱한 걸 찾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해된다고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말이잖아. 그러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쳐야 된다. 사무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바로 그거 해야 돼. 비유하자면 나는 이게 종인 줄 알아. 종이는 하얗고 뭐 무게는 어떻고 이러면 대상에 대한 상대적 알아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종이면 내가 종이 바깥에 있는 그래서 내가 주관이 되고 종이를 객관으로 삼아서 종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보고 듣고 만지고 뜯고 경험할 수 있다면 항상 종이와 나는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건 이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게 종이군. 이렇게 생겼군.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날 떠나가요. 이건 날아갈 거고 썩어 문드러질 거고. 근데 내가 바로 종이 그 자체라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이미 그것인데. 예? 그래서 봐요. 지금 자기를 경험할 때도 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걸 자기인 줄 알아. 그럼 이렇게 종이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진짜 내가 돼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기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뭘
이상한 무슨 경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종이떼기처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는 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무슨 경계 무슨 인연에 있을지라도 불변해 이거.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으면 이걸 몰라요. 예? 생각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모른다니까. 예? 참 그게 안타깝다.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 하는 것의 근본 바탕이 이거고 모릅니다 하는 근본 바탕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무 없다. 어떨 때는 유 있다. 유무가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유하기 전에 이거 유하는 자리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칠판이 있어. 칠판에다 유 써봐요. 그 다음에 칠판에다 유 지우고 무 써봐. 그럼 글자만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는 유였는데 지금은 무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생멸심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진여심을 쫓아가면 뭡니까? 유할 때도 그 칠판, 무할 때도 그 칠판. 바로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거 예? 이게 진짜잖아요. 이것만 이게 인생 100년 36,500날 시시때때 자나 깨나 변함없는 이 물건이죠. 예? 내가 몸을 바꿔도 이대로란 말이에요. 예? 내가 몸을 바꾸면 내가 몸을 바꿔서 내가 여자 몸이 되면 이거 여자 몸이네. 생리적인 느낌도 남자일 때랑 다를 거고 다 달라졌어. 근데 뭡니까? 달라지지 않는 건 이와 같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건 느끼고 말고가 아니야. 그래서 상수의 멸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딴 생각을 한다고. 이 무념체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이 진여문에서 이 진여의 근본 각성에서 온갖 생각을 일으켜. 참 기이하다. 참 기이하다. 오늘은 그냥 책 간단히 하고 빨리 끝내죠. 뭐 할 말도 없는데. 자, 깨달음의 노래 오늘 몇 번째죠? 앞 시간에 했던 거 이 증도가를 지금 제가 해설단 책이 깨달음의 노래인데 처음에 군 불견 그대 보지 못했는가 절악무의 한도인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나 보네요. 이제 세 줄 했네요. 이번엔 네 번째인가 보다. 네 번째 줄 14쪽이에요. 자,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에요.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만 깨치면 선어록은 초등학생 일기장이라니까. 자기 경험 쓴 거예요. 자, 무명실성 즉 불성. 우리 어리석음의 실제 본질이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봐요. 어리석음이 뭘까요? 어리석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야. 이 몸뚱아리가 이 나야. 이걸 어리석음을 합시다. 예.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안 죽어 이런 것들. 이걸 어리석음을 합시다. 근데 나는 안 죽어는 분명히 망상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나는 안 죽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바로 불성이라고요. 불성. 불성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는 그 전부 이름에 속아서 그래요. 불성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오해가 깊고 너무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팔만대장경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하나 하려면 불성 따위 없어요. 예? 이름이 불성이야. 예? 근데 불성이든 무명이든 뭐 본성이든 그런 어려운 말 싹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 모든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언어 개념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 여기에 이름이 없어. 이름 없는 이거라. 여기에다가 이게 진리니 이성이니 오성이니 온갖 이름 불성이니 하느님이니 깨달음이니 본성이니 무명이니 분별심이니 진여심이니 생멸심이니 전부 쓸데없는 헛소리. 그러니까 싹 그걸 말을 말끔히 치워버리고 당장에 이 경험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제 말 이해돼요? 실감이 나냐고요? 실감이 나요? 진짜? 진짜 나요? 진짜 나냐고요? 네? 진짜 나냐고. 네? 지금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실감 나요? 그러면 다 분별해요. 다 망상이고. 그러니까 사무쳐야 돼요. 사무쳐야 돼. 아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게 공부의 방해꾼이에요. 하려고 하는 게 방해예요. 예. 못해요. 절대 못해. 그래야지 돼. 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멈추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멈추질 못해서 문제인 거지. 완전히 멈춰라 이거. 완전히 주저앉아라. 큰 절망 끝에 큰 깨달음이 온다. 완전히 절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때 그때 전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방해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방해라고. 그러니까 수행해서 돌을 닦으려는 게 공부의 방해예요. 장졸수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거사가 있었어요. 그 거사에 그 오도성이 있는데 그 오도성의 두 구절을 제가 늘 반복합니다. 뭐지? 취향보리 역시사. 아이고 이젠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역시 삿된 것이요 몸은 중증병이다. 단죄번뇌 중증병이야. 단은 끊어버린다. 죄는 제거한다. 이거야. 번뇌를 끊어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게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요. 깨달음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게 그 또한 삿된 짓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그게 바로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난 이게 싫어. 이 괴로움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이 괴로움만 없으면 난 괜찮을 거야. 그게 괴로움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이건 지긋지긋해. 바로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멈추니까 그냥 멈춰요. 길이 없어. 이 조사서는 제일 빠르고 확실한데 길이 없어. 길이 있으면 안 돼. 길이 있다는 것은 거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지. 틈이 벌어졌어. 틈이 없어야 돼. 틈이 없어야 돼. 그래서 가장 밀접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종이가 된다는 게 바로 틈이 없던 거예요. 내가 종이를 보고 있으면 이게 간격이 있잖아. 근데 내가 바로 종이야.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선에서도 결국 타성일편,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불이법이다. 이런 소리가 그거예요. 둘이 아니란 말은 바로 내가 그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는 경험은 자꾸 이런 느껴지는 것들이 이거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희미하게, 어떨 땐 나타났다가, 어떨 땐 안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란 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걸 아는 그 성품은 거리가 없어요. 희미할 때도 있고 뚜렷할 때도 있어. 그건 희미하지도 뚜렷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야지 이거가 된단 말이에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말대로 그럼 대상에 대한 관심을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못하는 바로 거기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자기 딴에 뭐 안 해본 짓이 저도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길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은 오래 끌고 고통은 길어. 근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쉬어버리면 돼.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쉬냐고. 어떻게는 없다니까. 그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쉬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걸 이제 자기 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게 걸려. 그러니까 각자의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 없애버리는 게 병에 병을 더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 또한 역시 삿된 짓이다.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왜 저 이승이라고 해서 저 소승이나 연각, 성문 연각들을 이렇게 그 폄하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 열반이 따로 있어요. 도달해야 될, 성취해야 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따로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으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한다고 가는 거고 우리 대승은 길이 없어. 말 그대로 대승은 큰 수레란 말이야. 모든 게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다시 도달할 길이 없어요. 이 말 이해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도달할 길은 없다고. 예? 그리고 나는 이미 나예요. 내가 둘인 적은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몇 개냐고 하면 다 자기는 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봐요. 그럼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자기 여기 있는데 이래. 그럼 두 사람이에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거. 예. 진짜 한 사람이라면 나를 찾지를 못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이해 안 되시죠? 봐요. 진짜 한 덩어리면은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 저 장소가 없어요. 봐요. 꽃은 여기 있죠. 예? 컵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두 개, 꽃과 꽃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주 전체가 꽃이면 그걸 가리킬 나도 꽃인데 가리킬 자도 없고 가리킬 것도 없어. 그게 둘이 없다 소리예요. 근데 이 몸을 나라고 이 몸이 하나 있고 그 몸을 아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둘이니까 여기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장소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무슨 장소에? 그하고 내하고 항상 여기라 하니까 여기 전체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전체라고 하면은 그게 개념에 속아서 그래. 말은 전체라고 해요. 근데 전체는 이게 전체입니다 하면 그건 전체 아니에요. 그럼 부분이지. 아니지. 전체인 줄 아는 사람이 전체 바깥에 있잖아요. 진짜 전체면은 나밖에 없으면 내가 없듯이 진짜 전체면 전체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무것도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한 물건도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했을 때랑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 똑같아진다는 게 비밀이라고.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예전 그대로야.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죠 라고 똑같이 하면서도 진짜 나는 이게 아니란 걸 아는 거야 이제. 여기에만 제한돼 있지 않아요. 전부가 나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말하면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전부 나기 때문에 나 아닌 것도 없어. 전부 나지. 꽃을 봐도 나지. 왜냐면 봐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 몸을 자꾸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한 건데 그 소승의 수행법에는 몸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 근데 대승에는 몸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마음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의식 얘기만 있어요. 왜냐면 봐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의식이잖아. 의식이 아는 거잖아요. 꽃을 아는 것도 의식이듯이. 예.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대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래, 대승도리는. 예. 근데 소승수행법에는 몸을 관찰하거나 몸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관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승수행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대승에서는 수행법 자체가 없어. 수행을 할 수가 없대. 불인데. 누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당장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면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나면. 예.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몰라요? 모를래도 둘이어야 돼. 당장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벽장, 우리 집 침대 앞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는 옷 색깔을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바로 보살님하고 그 옷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건 알아요. 어떤 건 몰라. 둘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바로 지금 이건 안다도 없고 모른다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하는 거야.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는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라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 그럼 뭐 완전히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상수의 멸자리고. 그게 우리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 그게 이거예요. 그게 공이고. 그게 진여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본성이고.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다 이거잖아. 여기서 이런 현상들이 온 우주에 이런 생멸 변화들이 이건 꿈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꿈이지. 경험되니까 꿈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는 경험 안 되는 채로 있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잖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헛된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늘 선정이고. 왜? 이건 불변이거든. 근데도 이게 또렷하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적한데 신령하게 안다. 공적영지다. 그리고 정해다. 이건 마음이 이게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혜롭다.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면 찬 줄 알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알아. 오줌 마려면 오줌 마른 줄 알아. 저절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거.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그러니까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무명 실성 즉 불성이다. 그러니까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이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불성이 그대로 무명이라. 예.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무명이요. 이 사실을 깨우치면 무명 그대로가 바로 불성이란 말이에요. 뭐 유식 불교 이런 데 보면 아레아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레아식이 그게 이제 무명의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무명의 근본인데 바로 그 아레아식이 바로 불성이에요. 뒤집으면. 예. 그것이 밝아지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얼마나 망념에 물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우리의 분별한 이게 육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거. 예? 빨갛다 노랗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 불변하는 마음 위에 그러니까 이 깨끗한 거울 위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그런 영상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분별은 자기 생각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보다 이 뚜렷한 이 분별하는 의식보다 더 미세한 의식이 뭐냐면 그 분별하는 게 바로 나다라는 이 의식. 근데 이 나라는 의식은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아니면 꿈속에서까지는 나라는 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아닌 게 생기는 그 의식, 주관 의식, 주체 의식. 그다음에 이 주체 의식은 어디에 의지했냐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식보다 더 깊은 의식.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그래서 저장식, 감장식, 종자식, 아리아식을 그러거든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봐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어떤 냄새나 어떤 영상에 갑자기 과거에 불쑥 나와. 그거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 저장돼 있다가 그 종자처럼 씨앗처럼 있다가 인연 조건만 되면 딱 발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 그거 까맣게 잊은 줄 알았는데 딱 인연 조건만 되면 나오고, 꿈속에서 갑자기 또 그런 것들이 딱 나오고, 그런 무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지금 한 마음 속에 있지. 이 마음이다. 이 마음에 근데 그 모든 그 육식이니 칠식이니 팔식이 하는 것은 생멸 변하고 무상한 마음이야. 근데 바로 생멸 변하는 그 무상한 마음이 바로 이 불변의 마음이라. 불변의 마음. 마음이라 할 것이 없는 마음, 텅 비은 마음. 예. 근데 이게 펄펄 살아있는 마음이다. 예. 그게 우리 인간 존재,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세계, 우주 시공간의 본질이 그거다 이게. 예.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자기 경험을 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해만 생기고. 그래서 선에서 깨달으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걸 자기가 직접 체험하라는 소리예요. 직접 경험하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풀면 그렇게 어렵게 돼요. 근데 말 없이 그냥 이걸 딱 종이가 종이인 체험, 내가 나인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맨날 경험했던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뭐가 느껴질 텐데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천하의 보배인데 이게 근본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늘 불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시야가 살짝 생멸하는 것에 거기에 거기에 머무르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불변하는 마음속에서 생사윤회를 하게 된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생사윤회하는 그대로가 바로 열반이고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자리인데 여기서 살짝만 그래 하면서 여기 또 집착하게 되고 대상에 집착하거나 자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럼 고가 발생, 불만족, 무상함, 쓸쓸함, 외로움, 허전함, 분노, 짜증, 우울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그러니까 제 주둥이만 아파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바깥으로 찾고 있네. 아무리 유튜브 눈알 빠지게 들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 자기 경험을 잘 봐라 이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잘 듣고 정말 제가 오늘 공부법에 대해서 좀 글을 하나 짤막하게 쓸까 하다가 관뒀는데 왜냐면 요즘은 글 쓰기도 싫고 아까 말했듯이 이 선에는 공부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한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건 본인이 진짜 간절함,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십시오 하면 그게 또 하나의 틀이 될까 봐 그래서 잘 제시를 잘 안 하는데 이 공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소리야. 맨날 했던 소리인데 억지로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이 공부를 하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 만나요. 사람을 찾아가라고. 사람을 만나라고. 그리고
최소 3년. 최소 3년.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좀 할 마음이 있다면 10년. 그 정도. 한 3년에서 10년 정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그 사람과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모임에 참여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도 좋고 그래야 돼요. 만나서 뭐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차를 마셔도 좋고 어디 저 등산을 해도 좋고 그냥 만나라고. 그게 공부라고. 왜냐면 따로 뭐 전달할 게 말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절로. 그게 훈습이라고. 예. 향기 나는 향 타는 곳 근처에 가 있어야지 옷에 향 냄새 배이듯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되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도. 우린 자꾸 이게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는 게 강해서 자꾸 뭘 듣고 뭘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공부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공부는 뭐냐면 훈습이 돼야 돼요. 훈습이. 닮아가야 된다고. 제일 강력한 공부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보고 배워야 돼요. 그대로 보고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 행동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예? 어린아이가 생각해서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보면 옛날 지 아버지 하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공부예요. 그게.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공부한 거 까먹어요. 시험 공부한 거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근데 봐요. 그냥 선생님이 해줬던 재밌는 얘기는 오랫동안 기억나요. 그 선생님이 했던 표정이나 그런 것들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살갑게 해준 건 오래 기억나. 예? 아니면 서운하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옛날 공부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서당 유교식 서원 거기 보면 항상 그 동당서당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서원 같은데 관광 가보세요. 그 강학을 하던 중심 건물 앞에 보면 마당 앞쪽으로 두 개의 건물이 딱 나란히 있어요. 그게 동당서당이거든. 이게 송나라 때 선원이 그렇게 불교 선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성리학에서 그대로 따라한 게 지금 서원 가람배치예요. 금강암 범어사 금강암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금강암 중앙 그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선해당 좌해당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옛날 그게 선방 건물이에요. 동당서당 그 요사체라. 왜냐면 옛날 선승들은 그 자리에서 좌선하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밥도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잠잤거든. 그러니까 거기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을 수 있었고 아침마다 소참, 예,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고 대화하고.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뭐 마당 쓸다가 뭐 임재가 황병한테 뭐 어쨌다 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꼭 뭐 폼 잡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점점점 향연기가 몸에 배듯이 그냥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예? 이 강력한 무명의 훈습된 우리 마음이 진여에 훈습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비유가 반지꼬리에 자석,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 둥그런 자석에다가 바늘 붙여 놓듯이. 그러면 이 바늘이 이 자석에 오래 붙어 있으면 이 바늘을 떼내도 이 바늘이 다른 바늘을 끌어당긴다니까. 그게 훈습된 거예요. 자성을 자기도 이 자력을 띠게 된 거라. 오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 일을 밝힌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법력이 있다고 하거든. 법의 힘이 있다. 이 자리에 그냥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늘 지금 여기 늘 반복하는 지금 이 진여의 마음속에 진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 주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훈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힘을 내가 물이 든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 근데 분별망상하고 막 욕망하고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 금목자학이라고 똑 물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사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붙잡을 수 있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여기 숙식을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그게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면 공부 좀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좀 하다가 좀 소견이 나거나 좀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자 왜 떨어져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다시 끌려가요.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적어도 제가 늘 1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생각이 조복돼요. 그 정도 돼야지 습관이 바뀌어. 그 정도 돼야지 훈습이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돼. 결국엔 다시 돌아간다고. 그 정도로 그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분별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지금 이 법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전 그랬어요. 한 10년 동안 공부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얼핏 본 그거 내가 보긴 봤는데 이 상태에서 근데도 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을 살았으니 그게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 공부가 즐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괴로워. 예? 차라리 보지나 못했으면 모른 채 살 수 있겠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일 마치지 못한 사람. 예? 이 일을 깔끔하게 마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휴식이 없어. 그러니까 2년이 있을 때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세월은 진짜 손에 쥔 모래알처럼 쉽게 빠져나갑니다. 물 움켜쥐듯이 금방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요. 금방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제가 오늘 퇴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스님 만난 지 벌써 해수로 만 10년이야. 2011년 10월 달에 내가 찾아갔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금방이잖아요. 그 정도. 근데 한 3년쯤 되니까 제가 군산과사님 회상에서 이걸 딱 알고 7, 8년 버티다 제 발로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아. 진짜 똥 싸고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한다는 그 찝찝한 느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인연이 박복해서 그래요. 거기서 해결을 못 보고 혼자 방황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암안 때문에 그랬어요. 나도 알았다는 암안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알긴 알았는데 이걸 못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 널뛰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 풀에 못 견디니까 뛰쳐나가가지고 헤매다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지 또 한 차례 전환이 왔어요. 그 한 차례 전환이 오니까 그게 그 두 번째 전환이 뭐였냐면 법이란 게 따로 무엇이란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계 체험, 첫 번째 오 하면서 그 강렬했던 체험하고 전혀 다른 아무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의문이 그냥 쑥 사라지는 그거였어요. 그러자 의문이 사라지니까 전체가 이거였어요. 평범한 이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호련의 꿈에서 깬 듯 내가 이제까지 뭘 찾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연기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몰라요. 왜 연기를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은 자 자기를 보고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본 자 연기를 본다고 했는지 이 연기법을 알아야 돼. 연기법. 연기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를 집착하는 순간 그 아닌 게 딱 생겨. 그러니까 그게 중도의 성취는 뭐냐면 그래서 무집착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성취라. 이것을 놔버리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이게 도지라고 이게 도구나 이게 진리구나 움켜지면 진리 아닌 게 생겨.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상한 거야. 이게 진리인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땐 진리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저기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운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자기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도지 여기 있으면 마음 편하니까 이걸 안 놔. 죽어도.
더 이걸 더 강화, 이 상태로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이승이란 말이에요. 두 개로 벌어진 거. 그래서 이승인이 소승인이 폄하한다고. 이 사람들은 진리가 따르게 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표정도 없이 이러고. 그 사람은 잘 웃지도 않아. 맨날 뭐 인생에 보면 맨날 이러고. 그러면서 이상한 태국어 빨리 오라 뭐 이러고만 앉아 있다니까. 삶의 온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앞불사했던 거라. 부분을 취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내가 법을 두 조각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방아착해라 내려놓아라 그 소리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도 그것마저 쥐니까 아 방아착해야지 그렇게 쥐어버린다니까. 아니에요. 일체에 무심해져야 된다. 일체에 무심해져야 돼. 내가 무심해질 수가 없고 정말 그 진짜 욕심이 이 진짜를 원하는 욕심이 간절하면은 나중에 그게 고통으로 변하거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나중에 지쳐서 내려놔요.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을 손에 쥐고 이거 절대 떨어뜨리면 너 죽는다. 예? 그리고 쥐고 있게 되면 언젠가 팔 힘이 닿으면 저절로 뚝 떨어져요. 예? 그런 것처럼 버티다 나중에 놓게 돼. 근데 놓아버리니까 아이고야 이제까지 내가 왜 뭐 한다고 이걸 들고 있었는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고 그 지경에 가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3년 10년이라. 정말 영특한 사람이라면 3년 정도면 될 거고 저처럼 무딘 사람이라면 10년쯤은 고생해야 돼. 그 정도 정성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이게. 그래요. 완전히 쉬어버려야 돼. 완전히 숨이 죽어야 된다. 완전히 숨이 죽어야 돼. 힘 빠져야 된다 소리.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된다. 힘이 빠져야지 힘을 얻는다. 법력을 얻는다. 내가 하는 나의 졸력, 나의 졸스러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를 움직이고 있는 이게 대기 대용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탄다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걸 모든 종교에서 뭐냐? 하느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식의 표현한다고. 불성은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한다는 망상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과보도 업도 내가 업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행위하지 않으면 받을 업도 없어요. 저절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걸 서구에서는 플로우라고 그래. 플로우, 몰입. 자연스러운 몰입 상태.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해가지고 그때 보면 너무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어릴 때 그렇게 놀잖아요. 그 놀이와 하나가 돼서.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이고 충만했고 살아있음으로 완전 약동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그렇게 살면 그게 극락이지.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놀이 그 자체로 하나가 돼서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존재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혼연일체가 돼서. 분명히 깨어 있는데 생각은 특별한 생각은 없어. 그 순간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고. 마치 정지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여기에 강렬한 연존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생사가 없는 자리고 일체 고통이 없는 자리. 그게 열반의 땅이란 말이에요. 열반의 땅. 불국토고 천국이고 언제나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번뇌망상 망념에 눈이 가려서 자기를 따로 두니까 자기 아닌 게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연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에요. 자, 내가 따로 있고 나 바깥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명 곧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따로 있고 세계는 내 바깥에 있지. 그러니까 무명이야. 중생은 자기가 무명에 빠진지도 몰라. 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잘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뭐지? 보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감각, 어떤 특별한 감각을, 예를 들면 의자의 엉덩이가 눌리는 압력감, 신체 감각, 이걸 자기 감각인 줄 알아. 근데 그 신체 감각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 감각되지 않은 이 넓은 세계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해. 이게 변함없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게 나의 먹지 않은 진짜 우리 마음인데, 여기서 봐요. 의자의 느낌은 살짝 몸을 움직이면 이건 변해. 근데 이건 안 변해. 그 신체 감각의 변화를 이걸로 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각성, 불이라고 하는 건 각이란 말이에요. 불. 각은 느낀다, 안다란 말이야. 안다. 아는 성품. 그래 이게 공적 영지심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허공 같은 성품이라. 그러니까 이 허공 같은 성품 없는 곳이 없어. 내 안에도 그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바깥도 그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 일심을 이렇게 경계선을 자기 관념으로 그래서 요까지 나고 요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닌 줄 알아. 그 분별망상인 거야. 그게 너무 견고하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피곤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늘 쓰고 있으면서 쓰는 줄 모른다. 선사들이 그렇게 골린 거예요. 놀린 거라고. 저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어쩌겠냐 이거예요. 참 가련하다고 해야 될지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그 허공성이 알고 보고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근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없어도, 생각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하면 그렇다니까. 허공 같은 성품이니. 근데 이건 신기하다는데 뭐가 신기해요? 당연한 거지. 하기 신기해요. 어떻게 하고 안 보고 보는 게 그렇게 뭘까 알까. 아유, 그런 망념이야, 망념. 그런 망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신기해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깨닫기 전에도 이랬고, 소위 말해서 깨달은 것도 그게 그냥 이거였구나, 그거예요. 그냥 뭐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엔 그런 줄 몰랐고, 그러니까 엉뚱한 망념 속에서 나는 따로 있고 내가 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런 거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런 꽃이 붉은 거랑 내가 여기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이든 객관적인 경험이든 다 변해요. 근데 변화한다는 것, 변화에 대한 자각만큼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늙은 줄 알잖아요. 늙은 줄 아는 건 안 늙었어. 늙는 줄 아는 것은 늙질 않아, 이상하게. 차고 더운 줄 아는 것은 찬 적도 없고 더운 적도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진여심과 생멸심이 한 덩어리니까 일심. 그러니까 맨날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게 이건데, 이것을 따로 찾으니까 없지. 안 찾으면 전부가 이건데, 전부 이거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쉰단 말이에요. 예? 내가 바로 그것인데 뭘 찾냐 이거예요. 예? 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지. 늘 이거니까.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인다. 지하면 관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호흡을 어디 일념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멈추는, 그게 다 삿된 짓이라고. 이미 우리 마음은 움직인 적이 없어요. 본래부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이 본래 마음은. 그 움직임 적이 없는 본래 마음 속에서 끝없는 움직임이 변화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무상을 뒤집으면 이 마음의 움직임 무상하잖아요. 끝없이 변하는데 그 변한 자치 흔적이 없어. 내놔보라니까요. 과거를 내놔보시라고. 나의 상처를 내놔보시라고. 있으면. 분명히 자기 기억 속에는 있죠. 경험은 했죠. 근데 꿈 같은 경험이지. 꿈 같은 경험이지. 꿈속에서 경험한 거랑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의 상처라고 하는 게 어젯밤에 꿈꾼 기억처럼 이미지나 관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감정, 감각으로. 근데 내놔보라면 내놔볼 게 없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것만 실제고.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할 게 없어요. 자꾸 이거라고 하지만 이걸 할 게 없어. 이걸 할 거 없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경험된다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 내가 따로 있고 나 바깥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무명, 곧 어리석음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나와 세계는 언제나 동시에 드러나지 세계 없는 나 없는 세계만 독자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나만 드러난 적이 없다고요. 항상 이렇게 동시에 출현한다고 동시에. 네. 근데 잘 봐요. 제일 꽃다웠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20대 때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어요? 네, 특정한 날. 어느 하루의 기억. 그때 예를 들면 뭐 거울을 보면서 막 꽃단장하고 있을 때나 그때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거울 속에 20대 지금보다 훨씬 예쁘고 젊고 그랬던 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경계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주관에도 객관에도 떨어지지 말고 주 객관 그 사이에 그렇게 고로 주 객관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지금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요거는 주관은 20대 때 주관과 지금의 주관은 변했죠. 늙었잖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20대 때 내 방에 있던 거울은 지금 없어졌을 거고.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관도 변했고 객관도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이거는 변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 공간은 이 허공 같은 이 공간은 변했냐 이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여기 있다고요.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 주관 객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했더니 서산대사 오도성에 있어요. 머리는 희지만 마음은 희지 않네. 몸은 늙지만 이놈의 마음은 늙지를 않아. 그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 따로 찾습니까? 이건 대상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묘할 묘자. 그 보살 52점차에 보면 십신, 십주, 십행 맞나? 십신, 십주, 십행인가? 십회양, 그 다음 십지. 몰라. 자, 제가 그 보살 50단계가 있어요. 50단계 다음이 등각, 그 다음 묘각이에요. 이 묘각이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왜 묘할 묘자를 썼냐? 바로 이러니까. 묘한 거예요. 이게 경험하는 거야. 경험 안 하는 거야. 이 경험. 우리의 상대적인 경험은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돼. 내가 뭘 만지는지. 그건 상대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변해요. 차가웠다, 더웠다.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그건 상대적인 경험이야. 근데 이 경험은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절대라고. 상대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달마 불식, 달마 모릅니다. 옛 부처, 나도 모르겠다. 부처도 모르겠는데 뭘 전해주냐. 이걸 누가 전해줄 거고 누가 전해받을 거냐. 이게 물건이냐 전해주고 받을 수 있냐.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전해받고 전해받는다.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받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은 이대로. 그러니까 나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연등불처소에서 석가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얻은 게 없잖아요. 그냥 본래 이랬잖아. 그래서 이게 본각이라고. 비록 처음엔 난 깨닫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그게 불각, 우리 무명이 불각이거든. 깨닫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비로소 한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비로소 깨달아 보니까 그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더라. 그래서 불각, 본각, 시각은 같아. 불각이기 때문에 비로소 한번 깨달아 봤는데 비로소 한번 깨달으면 그건 본래 깨달음이야. 본래 깨달아 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신기해.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평생 모르고 살았나 이런. 늘 이랬거늘. 전삼삼 후삼삼인데 전에도 삼삼이었고 후에도 삼삼이라는 소리는 이건 변함없다는 소리예요. 네. 이제서야 눈이 뜨여가지고 변하는 거에만 대상만 쫓다가 대상이 막 변하고 있는 이건 변함이 없네. 그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런 것만 살눈으로 육안으로 색깔과 모양만 쫓아다니다가 이 색깔과 모양의 근본 당초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걸 그제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바 없이 보는 이거구나.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이 모양 없는 것은 무상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건 모르고 있다가 느낌과 생각 빛깔과 모양만 쫓다가 이제서 이게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걸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제 한번 깨우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 말고 보고 있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는 놈 봐라. 보이는 놈들 보지 말고 보는 놈을 봐라. 이게 보는 놈이라고. 자꾸 우리는 내가 보는 놈인 줄 알죠. 이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줄 알지. 근데 여기 있는 줄 아는 건 안 보여요. 보이는 물건으로는 존재하잖아. 그럼 뭐냐? 일체가 다 이거지. 보이는 대상들 전부가 보는 놈이지. 봐요. 내 눈이 어딨냐 이거예요. 내 눈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눈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추론해낸 거고. 눈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눈은 여기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꿈꿀 때 뭘로 봤는지 잘 봐라. 꿈꿀 때 눈으로 안 봤어요. 예. 지금도 뭐 20살 때 기억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싹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는 생각에 한번 속지 않으면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의 눈이 보는 놈이요 보이는 것들이라고. 주관과 객관이 이 하나야. 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이라고. 근데 이 객관을 떠나서 다른 주관인 게 아니라 이 객관 전체가 주관이고 주관이 그대로 객관이야. 그 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 보이는 거 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형 비촉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반야신경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그 주관과 객관성에 보는 일이라는 사건도 없다. 그건 전부 꿈이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이걸 보는 놈, 저건 보이는 대상, 그 다음에 내가 본다 이런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데 찰나 순간 계속 이대로인데 그냥 기억으로 관념으로 그걸 막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억 관념밖에 안 남잖아요. 이건 무상하게 흘러간다니까. 머물지 않는다니까. 아무데도 머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게 살아있어. 계속 변해. 근데 봐요. 무상하게 지나간다는 이것만 무상하지가 않아. 그래서 무상을 뒤집으면 이게 상이에요. 고를 뒤집으면 락이야. 무아를 뒤집으면 아야. 그 다음에 더러움을 뒤집으면 정이야. 그래서 열반사덕은 상락아정이라고. 무상고 무아 더러움 이걸 뒤집어 버리면 생멸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진여의 이 마음이야.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에요. 따로 불성 안 찾는다고. 입 아파. 그러니까 봐요. 나와 세계는 언제나 동시에 드러나지 세계가 없이 나만 나 없이 세계만 그런 일은 없다고. 이게 연기란 말이에요.
항상 어떤 객관이 드러나면 주관이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주관이 드러나면 객관이 있어야 돼. 객관 없이 주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로, 이게 꿈이, 환상이 존재하는 법칙은 이렇게 분리된 채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둘인 것처럼 느껴져야지만 우리는 경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무슨 기발한 체험을 해도 그건 전부 환상이야. 그건 내가 아는 거잖아. 내가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사라진다고. 예. 그러니까 아무 느끼지도 않고 뭐 특별하지도 않은 거, 그것만 진리야. 예.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곧 하나의 전체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게 전체예요. 아, 이게 전체구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어. 우주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 그럼 둘이에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둘이라고. 근데 우리는 미세한 생각 속에 이게 전체성의 경험이구나라고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우주와 딱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나, 아니 나는 나대로 있고 저 꽃은 꽃대로 있을 때나 그게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특이한 체험은 다 속는다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우연히 하거든요. 그건 절대 자기가 의도적으로 못해요. 가만히 묻어있다가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내가 사라진 것 같은, 이걸 사람들마다 이게 똑같은 체험을 이렇게 받아들이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라졌어요. 나는 없고 세계만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세계가 있는 이대로 다 있는데 그 존재는 안 느껴지고 나만 온 우주에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얻어요. 그게 똑같은 체험이에요. 예.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그게 경계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라졌다, 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아는 그건 있었어.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냥 나만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내용물, 알맹이가 있는 거였고, 그 알맹이하고 그 알맹이는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내가 없는 것 같다는 경험도 했고, 온통 나인 것 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거는 달라진 적이 없어. 그걸 돌아봐야 돼. 그걸 돌아봤을 때 그 경계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감이든 뭐 합일감이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그 감각의 변화인데.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다가 좋은 경계, 뭐 빛이 보이거나 뭐 고요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또 좋다고 집착해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잡으면 법 아닌 게 똑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시끄러운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않으면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보조 진울선사가 마지막 15년, 16년 만인가? 25살에 처음 이걸 알고 한 3차례 경계가 바뀌면서 41살인가? 41살쯤이겠지. 한 15, 16년 만에 마지막에 대어록 보다가 마지막 깨친 게 뭐냐면, 이 도는 뭐 시끄러운데 고요한데 뭐 이런 데 있지 아니하지만 뭐 시끄러운데 고요한 데를 떠나서 있지도 않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또 전환해 왔어요. 그때 마지막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뭔가 걸려 있었던 찝찝한 게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 그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의심이 사라져야 돼. 의심이 남아있으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곧 하나의 전체로서 분리되지 않는, 원래 하나밖에 없다. 이거 원래 하나밖에. 근데 하나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수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구나 하면 그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비밀이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이 모르는 줄 알아야 된다. 모른다는 게 뭔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자기가 자기라는 체험이고 눈이 눈을 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앞불싸하면서 이게 자기 의도로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개합이란 말처럼 어느 순간 척 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예? 축착합작이라고 해서 그 상자 뚜껑하고 상자 몸통하고 이렇게 좀 어긋나 있다가 딱 맞아서 딱 들어붙듯이. 그게 축착합작이라고 옛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죠. 딱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흔들림이 없고 어슴푸레하고 삐뚤음하게 우리 저 그 약 케이스 같은 거 병 뚜껑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으면 삐뚤음하게 좀 뜨잖아요. 그래 다시 풀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맞아서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면 빈틈없이 물도 안 새게 딱 물 셀 틈 없이 딱 맞아 떨어져. 그게 이거 한 덩어리 타성일편이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10년은 거의 매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또 경계의 인연에 그리 되기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공부를 지도해 줄 사람과 함께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딴 생각할지라도 옆에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게 훈습이라. 예? 그러니까 도반이 공부 절반 이상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처를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대중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대중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독고다이가 돼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결국엔 자기 망상 속에서 허송세월이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이 몸 안팎이 내외가 명철해졌네요. 안팎이 딱 밝게 사무쳐야 돼요. 꿰뚫려져야 돼요. 그게 딱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진리만이 깨달음만이 이름하여 불성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예전엔 진리가 따로 있을 때 왜 이게 오락가락하지 하면서 자기가 집착하는 줄도 모르고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상태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몰라. 그게 법상이거든. 법상에 떨어진 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순간 그게 허망한 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본래 전체였어요. 허망한 것이 있으니까 둘러 보였던 거라. 근데 허망한 것이 딱 사라지니까 그럼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진짜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지 스스로 아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런 거였군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까지 잘못된 지견 때문에 생겼던 허망한 망념이 싹 눈독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제서 이제 이제 훤히 사방의 벽이 다 뚫린 것 같다. 그런 식의 표현도 쓰는. 다 의문으로 막혀 있다가 탁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안팎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진리만이 깨달음만이 이름하여 불성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바로 지금 내가 있다는 느낌. 나 아닌 대상들이 존재하는 느낌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뇌가 있던 이 느낌이나 컵이 있다는 이 느낌이나 똑같은 걸 써서 뇌가 있네, 컵이 있네, 똑같다고. 그 있다는 느낌. 예.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이거에서 요거는 나고 요거는 컵이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결같은 바탕 속에. 그걸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했어요. 예전에 문방구에서 종이 인형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애들 이렇게 있고 원피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게 한바탕 종이에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사람도 종이로 해서 옷도 종이, 가방도 종이, 신발도 구두도 다 종인데.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건 신발이고 이건 가방이고 이건 옷이고 이건 사람이고 분별한 거라. 똑같은 종이 하나인데. 똑같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건 나지. 이 마음인데.
이 마음 모양도 느낌도 없는데, 근데 이런 살이란 빛깔과 모양, 물질, 감각, 여기서 느껴지는 감수작용, 감정작용, 생각작용, 이걸 나로 여기는 거야. 그냥 생각인데 우리 꿈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느꼈잖아요. 내 몸도 있었고 내 감정도 있었죠. 근데 전부 꿈이었잖아. 근데 꿈속엔 꿈이란 모양은 없어요. 전부가 꿈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모양은 없다니까. 근데 모든 모양이 꿈이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마음이란 건 없어. 근데 전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면 꽃 한 송이 들어 보인다니까. 마음이 뭐냐고 하면 마음이란 건 없어. 근데 마음 아닌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그냥 꿈속에서 꿈이 뭐냐면 꿈속에 꽃을 들어 보인다니까. 그게 딱 꿈이잖아. 아니면 뺨으로 한 대 때려. 왜 때려요? 그건 꿈이니까. 꿈을 가르쳐 달라며. 그러니까 때리는 거지. 아니면 꿈속에서 이루겠지. 다 꿈이잖아. 꿈속에 손가락을 들어 보이건, 꿈속에서 마상근 하든 다 꿈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꽃 한 송이 들어 보이고 손가락 들어 보고 마상근 하는 거. 또 똑같지. 마음 아닌 게 없잖아. 전부 마음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지각의 빛이 빚어낸 작용입니다. 나도, 대상도, 내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대몽, 큰 꿈이다. 모두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지각의 빛이 빚어낸 작용입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이 잡다한 현상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에 일찍이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럼 나갈 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늘 한다고 했잖아. 꿈의 내용은 바뀌지. 또 다른 꿈을 꾸지. 그때는 꿈속의 주인공이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뀔 수도 있고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꾼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사윤회 그대로가 변화없는 이 불변의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사라, 그게 윤회거든요. 니르바나, 이게 열반이거든. 삼사라와 니르바나가 둘이 아닌 거라. 생사윤회 이대로가 열반이고, 이 열반의 자리에서 생사윤회를 끝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변화해도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그 마음을. 모두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지각의 빛이 빚어낸 작용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이 잡다한 현상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눈앞을 벗어난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전부 관념이에요. 지금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세계, 그 망상이라 망상. 뭐 도의 세계, 무슨 뭐 비비상 처정이 어쩌고, 도솔천이 어쩌고, 무슨 영의 세계가 어쩌고, 뭐 영의 등급이 어쩌고, 무슨 뭐 어쩌고, 전부 망념이라. 예. 지금 이 눈앞에 가장 확실한 이 경험밖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망념을 망념인 줄만 알면 돼. 다른 짓은 할 필요가 없어. 예.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념이 사라진 이 자리. 그리고 있는 이대로가 깨달음의 세계로. 언제나 늘 성성적적해. 뭐가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예. 여기서 또 희끄무레한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실체로 꽉 잡으면, 그걸 잡으면 그거 아닌 게 딱 생겨.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라.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죽으라고 잡아요. 불안해서. 왜냐면 수십 년을 이걸 나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진절이 나는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가라고 헤어지자고 해도 끝까지 집 앞에 따라오고 끝까지 따라붙네. 스토커처럼. 우리 자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10년 만에 그거 해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옛 선사들이 그랬죠. 갱참 30년 하라고 그랬어요. 예? 향림 선사란 분은 이거 알고 40년 지나서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겨우 한 덩어리를 이뤘다 그랬어요.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뭐 좀 속였나면은, 예?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속였나면 따따붙다 떠들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생각 전부 생각으로 그림 그려놓고 그러는 거였구나.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런 이제 자기의 허물도 이제 보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림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만화 속에 흰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살아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만화 영화처럼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림 위에 그려진 그림이야. 자기는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라. 그러니까 이 만화 속의 주인공이 그 만화 속의 지우개를 가지고 만화 속의 자기를 지우는 그런 만화 같은 일이죠. 종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이로 돌아가는 거라. 실제로 있지만 있지 않은 거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 공부란 게 그래요. 눈앞을 벗어난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도제 목전이다. 도는 눈앞에 있다. 눈앞에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눈앞이 그대로 도예요. 그러니까 목전,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목곡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다. 이걸 못 지키고 이 속에서 생멸하는 그 생멸하는 마음을 따라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오락가락하는 인생인 거야. 근데 아무리 과거로 가도 이 자리예요. 내 눈앞이야. 아무리 미래를 가도 가도 이 자리야. 한 걸음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나는 본래 부동이에요. 서울을 가도 내 눈앞이요. 부산에 있어도 내 눈앞이야. 25년 전도 내 눈앞이고 25년 후도 내 눈앞이에요. 전생도 내 눈앞이고 내생도 내 눈앞이에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 없어요. 늘 지금, 늘 여기, 늘 나예요.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뭐가 되든 이 나는 그냥 나라는 이 단순한 이 느낌이라고. 이건 느낌조차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극히 알기가 어렵다. 지극히 알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전체로 온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로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절대 못 찾아. 찾기 때문에 못 찾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어디 숨겨져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찾으려는 자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찾는 한 못 찾아. 찾는 걸 멈출 때 그때 찾은 거예요. 안 찾은 이대로. 이게 이상한 게임인 거예요. 그럼 찾으면 찾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 그러니까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까 공부법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공부법 그게 다예요. 사람을 찾아라. 근데 인연이 없으면 사람하고 인연이 없어요. 예. 잘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스승이 없네, 선지식이 없네 그런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암만들이 두꺼워서 그렇지 곳곳에 선지식이고 곳곳에 스승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닭소리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기와장 부딪힌 소리 깨닫는데 일체가 스승이고 일체가 그 무정이 설법하고 두두물물이 설법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경계, 한 생각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극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량으로 헤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 인연이 없어. 인연을 오래 맺질 못해. 인연을 봐요. 부처님 그런 발언문 있잖아요. 예? 다음 생에는 뭐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동진 출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예. 당장 지금 눈앞에서 그래. 이 선에서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걸 깨우친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예, 눈 어두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언제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절한 사람에게는 나타난다고. 인연이 나타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간절하면은 나타난다고요. 관음보살 32응신, 33응신처럼 어떨 땐 노파로, 어떨 때는 뭐 쓰레기 줍는 아저씨로,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연을 알아보고 그 지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조금 무거워야 돼요. 가벼운 사람들이 이 공부를 못하는 게 이건 정말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아까 제가 서원식 그 우리 조사 옛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같이 유행, 같이 흘러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고 늘 일상을 같이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혼습해 가는 거예요. 말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아마 9대 1쯤 될 거야. 말로 가르치는 게 1이라면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까 자석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까이 그냥 거기서 그냥 있기만 해도 돼요. 그냥 가까이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은 이해를 못하지. 예전부터 이제 전수라고 해요. 트랜스미션이라고 전수된다 했는데 전해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도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샥티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가 그런 초월적인 에너지 같은 건 없어요. 다만 망념을 덜어버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할까 공명이 일어난다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이건 좀 이런 설명은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건데 파동을 보면 같은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다르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돼요. 근데 같은 주파수가 딱 되면은 같이 공명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 뇌파라 우리 몸에서도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모든 존재는 움직임, 떨림, 파동이에요. 생명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우리 뭐 뇌파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자기 속도 시끄럽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차분해져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갖춘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무언의 가르침이라고. 백이관음은 무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흰옷 입은 관음은 말씀 없이 말씀하셨고 남쪽을 순례하던 동자는 듣지 않고 들음 없이 들었다. 듣지 않고 들었다. 이게 진짜 가르침이라고. 예. 무정의 설법은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눈으로 보아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게 무정의 설법이다. 바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이 한 경험, 모든 경험이 바로 설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훈습이 돼서 오래오래 읽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이 요동을 친다고. 빨리 알고 싶고 빨리 어떻게 끝내고 싶고 그게 안 돼요. 그게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냥 무심하게 말 없는 가르침. 처음에는 그냥 알고 싶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 요동치고 겉으로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그런 줄 자기도 알 테니까. 그래 그 마음이 나중엔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고.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져야 돼요. 말로도 행위로도 가르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왜냐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기가 직접 깨우쳐야 돼. 자증자호해야 돼. 그걸 촉진시켜 줄 수는 있어요. 촉진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 소크라테스 산파술이 그거라니까. 산파가 애 낳는 산모를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대신 애를 낳아줄 수는 없어. 애는 본인이 낳아야 돼. 다만 애를 낳아본 경험이 많은 산파가 그걸 인도해 줄 수 있다고. 가까이 끌어당겨 준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그 도움을 받아서 순탄하게 자기도 그 산파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 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모임 할 때마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따따붙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신세가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쉴 수가 없고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지음을 만나는 그런 경험, 이 소식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경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확고부동하게 이 사실을 밝힌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인연이나 좀 돼봤으면. 예. 부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탁 털어버리고 예, 명확하게 여기에 눈뜬 사람들이 어서. 예. 왜냐면 봐요. 세월은 무상하게 흐르고 진짜 한 사람, 한두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자기 망념에서 벗어나서 진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자아상에 붙잡혀 가지고 이 자아상에 끄달리는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예? 마음 편히 잘 살겠다. 그 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건 너무 공부가 작아요. 소승의 공부라. 대승의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모든 그 틀을 훌쩍 벗어나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진리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공부하다가 마는 거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도 없고 참 28 청춘일 때는 왜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근데 분명히 28 청춘인데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연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 꾸준히 여기에 이제 매진해가지고 정말 진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꾸준히 그런 그 인연 맺기가 힘들어요. 그 인연이 유지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인연의 소치라. 적어도 한 10년 안팎으로는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조금 이제 한 그 정도 한 10여 년쯤 인연 맺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 사실에 사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른 사람 옆에서 이렇게 훈습할 필요가 없어. 이제 자기 그 반지꼬리 자석에 예를 들면 이제 자기도 충분히 자성을 띠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자석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으면 자기 주변으로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극한 정성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공부는 본래 다 돼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 왜 순수해야 되냐. 그게 그 아직과 아상을 극복하는 데는 그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직과 아상 속에서 공부가 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욕망, 그 집착 때문에 공부가 크질 않아. 대승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유,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참 말로 표현하기가 지극히 힘드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왕 이렇게 인연된 거, 뭐 제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부탁은 딴 거 없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라.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뭘 하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은 없어. 참 말하는 저도 답답하네. 그러니까 글 한 줄 쓰기가 지금 힘들고 입 벌리기가 힘든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말하나. 말 안 하면 이건 분명한데 한 생각 안 일으키면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고 생각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 입을 열고 생각을 움직여서 전달하려는 건 입 열 필요도 없고 생각을 움직일 필요도 없는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옛 사람들 그랬어요. 평지풍파라고. 평지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게 여기다. 이 공부에서 따따붙다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던들. 그래서 옛 운문선사는 그랬어요. 그 아기 부처가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었다니까. 운문이라는 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방망이로 당장에 때려 죽여서 걔 먹이로나 던져줬을 거다.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봐요. 부처님이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동서남북 7걸음 걸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부처님은 뭐가 다른 모양이다. 진짜 부처를 놓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운문이라는 선사는 그 불살생 개를 빼면서까지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 개 먹이로 주겠다. 그런 망념을 싹 걷어준다. 그런 기특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다. 부처를 자기 바깥에서 따로 찾게 만드니까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막 전하고 전해 듣고 그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전부 망념이 자기 마음 속에서 그려진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훤히 밝아 있는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거리 없는 눈앞. 거리가 없어야 돼요. 시방세계 전체가 이 눈앞이라. 나까지 포함. 나도 눈앞에 있다고. 이 눈앞을 벗어난 게 없어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